자, 미스바에 이제 성회를 모이게 되는데요. 그 성회로 왜 모일까요? 사무엘이 모여라 했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해서 그야말로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려봐야 블레셋 사람들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회로 모이자. 그래서 은혜 받아서 그 이제 블레셋에서 물리치고 우리가 자유 얻게 되고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그런 이제 결심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회에서 모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했을까라고 할 때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놀자도 아닙니다. 놀자도 아니고 영혼의 잔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회복을 위한 그런 잔치가 되겠는데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좀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좀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이는 곳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혹은 말씀을 업신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회로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거기에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이제 그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설교하는 거잖아요. 성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자. 제1계명.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갈라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저주의 장입니다. 그래서 28장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서 지켜 행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개인이 받는 복이 있고 가정이 받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와 국가가 받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는 이제 국가가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도 패해서 도망을 간다.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간다. 해서 이제 능히 이제 승리하게 된다. 그 복이죠. 그런데 이제 25절에 가면 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야. 그게 패배.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며. 반대가 되죠, 그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우리가 싸우러 한 길로 나갔는데 힘있게 나갔는데 일곱 길로 도망가는, 패배하더라도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이런 일이 거꾸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무시하면은 피하게 되는 거고, 말씀 무시하면은 저주받게 되는 거고, 말씀 무시하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 가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큰 차이는 없어요. 먹고 살 빼러 간다니까. 키로당 빼는데 10만 원 이런 거 하러 간다니까. 그리고 놀아보잖아요. 노는 것의 뜻은 뭐냐면 재미없다. 놀고 놀면 나중에 재미없어요. 할 게 없어요. 놀고 보면.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성회가 뭐냐면 말씀의 성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 못 들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사무엘이 한 성회에서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스라는 이제 그 예루살렘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죠. 그때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수르바벨 인도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했어요. 성전 건축을 했는데 대충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영적으로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2차 기원을 해요. 두 번째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 중에서 예루살렘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적 개혁 운동하게 되는데, 그 영적 개혁 운동의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에스라 10장 11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래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얘기는 결혼했는데 부인이 이방 여자야.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서 당장에 이혼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에스라의 개혁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이방 여자들하고 사는 바람에 그야말로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부인들을 다 내보내라, 이방 여자들을. 그렇게 하니까 뭐냐, 12절에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인데. 알았다 그러고는 그 안 믿는 이방 여자들을 다 내보내는, 그게 바로 이제 2차 개헌했던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은 그야말로 이제 있는 동 마는 동 한데 생활은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풍습을 싹 다 제거하는 그런 개혁을 하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씀 잔치죠. 그러니까 성회는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우리 부흥성회는 해마다 하지만 뭡니까? 능력 받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점점 가게 되면은 이제 핵심 메시지가 저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첫 시간은 성령의 능력을 받자. 그다음에 주일 저녁에는 그다음 귀신 쫓아내는, 군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자. 그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믿음의 능력을 받자. 그다음에 월요일 저녁에는 말씀의 능력을 받자. 화요일 날 새벽에는 기도의 능력을 받자. 화요일 날 마지막 저녁에는 찬송의 능력을 받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사실고요. 성령 안 받았나? 받았지. 성령 안 받았으면 어떻게 교회 와서 앉아 있냐? 성령 받았지.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냐?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열심히 묵상해가지고 그거를 찾아냈어. 니들은 성령의 능력을 안 받았어. 껍데기밖에 없어. 제가 그걸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뭐예요? 와, 성회니까 이제 그거를 받는 거야. 내가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정말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았냐? 권능을 못 받으면 깡통이야. 땡그랑 목소리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깊은 곳에 못 가.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이거 설교 다 해버리면 이제 뭐 하죠? 예, 주일날 저녁에 이제 군대 귀신 쫓았냐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중에서도 이게 양으로 볼 때, 그 능력으로 볼 때 수치가 있어요. 수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되냐 할 때, 군대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어. 그런데 귀신하고 노는 능력도 있어. 알아요? 우리에게 많아. 귀신하고 놀아. 그 다음에 귀신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귀신의 종도 사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해. 귀신이 시켜. 금요일날 교회 와 그러면 교회 안 와.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은 꼭 저 청개 부르면로 안 해. 그러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능력이 마이너스 능력이지. 성령의 능력 중에 마이너스 능력이 있다니까. 성령의 능력 중에 제로 능력이 있다니까. 성령의 능력 중에 100이라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 중에 메가가 있는 거야, 메가. 그게 이제 군대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사할 때 보통 능력이 아니라 아예 군대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 가졌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제일 많으면 어디가? 야, 이 산을 바다로 옮긴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죠, 그죠? 황룡산은 어제나 오늘 똑같잖아. 우리가 황룡산 다 내려가라 그러면 황룡산이 싹 없어져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 지금 저게. 근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능력이 있냐고요. 예, 능력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물 위로 걸어갔다니까. 그러다가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는 능력이 싹 빠져나가니까 물속에 퐁당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느냐? 그거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다 아는데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한심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걸 들어야 되는 거야. 왜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 지금이라도 보내. 청산해.
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지금 우상 다 부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가 하면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이게 에스라가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역사적인 성회를 여는데요. 사무엘의 미스바 성회, 에스라의 수문학 성회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에서 정오라고 하면 6시간 정도 되죠.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서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열기가 폭발이야. 그게 성회야.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 되는 거고,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결과는 거의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열렬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회예요, 성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 보면은 느헤미야 9장에 보면 9장에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군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 없는 절기를 플러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방 여자 보내라고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절이에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야. 초막절이면 이제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면서 이제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서 24일 날, 7월 24일 날,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날이에요. 절기인데, 절기도 아닌데 그냥 은혜가 되니까 이거 끝나기 좀 아쉬우니까 우리가 성회를 또 연장해서 없는 성회들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하는데, 낮 4분의 1은 이뤄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고 나면 또 4분의 1은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6시간. 주일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자꾸 하면 안 돼. 6시간, 3시간은 서 있고 3시간은 또 회개하고 그래야 돼. 그 정도 해야지 이게 말씀의 성회예요. 그래야 이것만 보고,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았냐라고 할 때 그 정말 핵심은 능력인데 그게 있냐? 그 말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 그 또 하나는 제가 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제가 다짐 많이 했어요. 다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것만 보고 있어서 빨리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번 사경에는 30분 만에 끝내야 돼, 40분 만에 끝내야 돼. 내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요 열렬하게 반응을 해야 돼. 왜냐하면 좀 시간 좀 가면은 딴 생각하고 막 왜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짧지만은 완전 기절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 기절할 사람은 기절해야지, 뭐 네가 해봐라 그러고 눈 뜨고 있으면 체면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회를 기다리면서 말씀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 돼요. 그 안 믿는 여자 쫓아내라, 이혼해라 하더라도 이해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해. 다 안다고요. 나는 말씀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살아봐라 되나? 안 된다는 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7장 3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거는 이제 우상인데요, 아스다롯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는가 하면 6절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물을 길었다는 얘기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성회에서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부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라고 한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회개해서 씻어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씻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게 와. 근데 이게 없으면 말씀 뻥이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실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속이 병들어 있는데 병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딴짓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네. 하나님 계명은 이건데 내가 대충 해서 엉뚱하게 해버렸네. 내가 진실하지 못했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정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번 사경에서 저는 능력을 받아라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뭘까 도대체? 말씀의 능력이 뭘까? 말씀 하나만 제대로 임하게 되면 사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 뭘까? 믿음을 딱 찾게 되면은 신뢰잖아, 신뢰. 그 말씀의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그래서 찬송의 능력도 기가 막히더라고. 찬송의 능력을 알아? 찬송을 하지? 그럼 능력 있어? 대답해봐요. 내가 물을 거야. 내가 볼 데 없어. 찬송의 능력이 있나고? 윤 목사님 찬송 잘하더라. 그런데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잘해요. 제가 저렇게 했으면 여기 있지 않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라고 할 때 가야 돼. 죽을 때까지 찬송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왜 안 쳐다봐 오늘은? 웃었지? 아멘이죠? 다 들었죠?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찬송해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거야. 찬송의 능력이 나와요. 찬송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찬송의 능력이 나올까? 있어요. 그게 있어. 립싱크만 하고 말이에요. 립싱크 하잖아, 립싱크. 그냥 하더라도 악보 따라가기도 바빠. 그거 따라가기도 바빠. 그리고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기도인데 그 기도에 못 미쳐.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말라니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재림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데 그거 부르고 있다니까. 그러고 무슨 나팔은 딴따란가 봐. 그래가지고 그 찬송의 능력이 있냐 할 때 쫙 이제 하려고 하는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번에 좀 걱정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그 어떤 찬송 생각했냐면은 그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그 다음에 또 그 부활절에 하는 찬송이 있죠, 그죠? 그 찬송. 그래서 그 찬송 시켜봐가지고 할 줄 알면은 이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거야. 예?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거야.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러봐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이 없네요. 이런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타이타노 그 영상을 마지막에 인터넷 찾아서 봤거든요. 타이타노 이거 부흥사경의 예고편이다. 그 타이타노의 영화로 제작된 게 있잖아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 바이올린 연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노래를 시켜봐서 이 타이타노가 깔아앉을 때도 이거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라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4주를 가까이 빨리 해야 되겠나 이러면은 배 깔았는 데는 배경음으로 안 맞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찬송의 능력 좀 받아야. 뭐 되는 게 없잖아. 되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다니고 그래요. 하나님 별거 아니라고. 뭐. 하나님 별거 아니면 당신은 개미도 안 돼. 먼지도 안 돼. 티끌도 안 돼. 제발 좀 겸손하라. 겸손하고 좀 은혜를 받으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딱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옛날 같으면은 싸울 것도 없이 지잖아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 블레셋은 뭐냐?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철기. 쇳덩어리로 된 무기야. 다윗의 물맷돌이 왜 나온지 알아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임금이 가지고 있는 칼은 거의 형식적인 칼이야. 다윗은 칼 구경도 못 해봤지. 그러니까 뭐예요? 물맷돌이 편하지. 그래서 물맷돌이 나온 거예요. 문명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석기 시대고 거기는 철기 시대야.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때 하늘에 우레를 동반하시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레, 천둥, 번개, 그다음 쾅쾅 하는 거 있죠. 그걸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뭐 칼이고 뭐고 쓸 여유도 없죠. 그냥 혼비병사에 도망갔잖아. 그래서 이기잖아.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당했던 이런 것들을 한 판에 엎어버려. 그 뭐 지금까지 백전백패인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성회했더니 이길 것 같으면 성회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잘했습니다. 집 못 사는 집 있죠? 못 살잖아요. 그러면 성회 모여서 은혜 받아서 살래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더 못하지. 한번 따져보라고.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될 것 같아? 되게 어려울걸?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그럼 우리 자식들이나 조상들보다 나게 헤쳐나가나?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 자식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특별한 뭐가 임해야지 그냥 놔두면 뭐예요? 자식들도 안 돼요. 엎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 성회로 모이란 말이야. 성회로. 우리가 건강도 그렇거든요. 관리 잘하면은 비교적 굉장히 많은 부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할 수 없어요. 선천적으로 흑인을 백인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DNA가 있다는데 DNA 중에 보면은 유전자 중에서 병적인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전병 외에도 발병 요인 중에 보면 그런 유전자 내지는 체질적인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막아낼 수 없어요. 그럼 마라톤 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냐? 마라톤 하는 사람이 심장마비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랑 과가 다른 겁니다. 마라톤 뛴다해서 심장이 뛴다 해가지고 내 심혈관이 깨끗하고 이게 피가 잘 도는 건 아니에요. 예? 마라톤 뛰고 나서 삼겹살 먹고 한잔하고 그러면은 콱콱 막혀버려.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가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병이 나더라도 그러잖아. 저기 집사님네 예? 검진 갔는데 심장이 뭐 스텐트 보러 갔더니 스텐트가 뭐래 동맥 그 우회수라고 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잘 간 거지. 집사님 그렇죠? 예. 그거 그냥 안 갔으면은 응급실 가기도 전에 잘못될 수도 있고 가도 예, 후유증이 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병원 갔는데 그 증세가 왔을까? 근데 원래는 증세 안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뭐 어디 투자를 하는데 했더니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입으려면 와서 좀 성회로 모이라고. 그래서 평범한 거는 주일날 다 성회입니다. 주일날 성회를 개무시해버리면 엿새 동안에 해도 별로 없어. 11조 할 걸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다 털어버린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뭐 그날 털어야지 털립니까? 내 평생에 모아놓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하여튼간 남기지 말고 쓰고 죽자. 그러면은 교인들 오해하니까 돈 많다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저는 돈이 많아요. 아직도 쓸 거 있어요. 걱정이 뭐냐면 파산해가지고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남기다가 죽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확률상 볼 때, 잡을 때. 예? 그래서 정신 차리라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할 거 안 하고 그럼 엿새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한 번만 치면은 11조 안 하다가 나중 가서 보니까 자기가 다 해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몰빵으로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 한 방에 다 날아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정신 차리세요. 내게 아닌 거예요. 벌기는 어렵지만은 망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아셨어? 차가 나쁘면은 차가 없으면은 별로 불행해질 확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차다 갖다 버리세요. 근데 차가 있으면 이거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차가 좋으면 더 많아요. 왜냐면 차 믿고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하여튼 간에 내가 차를 운행하는 시간이 많으면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차가 굉장히 낡아가지고 뭐 장거리 못 가고 고마운 줄 아세요? 사고는 장거리 나다 다 죽어. 시내에서는 잘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뒤바뀐 게 너무 많은데 성회를 하라고, 성회를.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한 거기로 돌아가려고 뭐냐면 하나님과 잔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잔치를 하는데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회로 모여가지고 그때 부응했던 거 그런 역사. 자, 그래서 오늘 얘기의 나머지는 뭘 하겠냐면 우리가 성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싹 다 적어왔는데 옛날에 했던 얘기들 거의 다인데요. 한번 싸그리 한번 종합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잖아.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징글벨이 없어졌잖아 거의. 그죠? 마스라고 하는 말은 메스,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축제 기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고난주간 부활절 되면 뭐예요? 사순절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랜. 그 축구 선수 중에서도 저 이슬람교에 속해 있는 알라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걸리면요 안 먹어요. 그 얼마나 축구 선수도 잘 먹고 운동량이 많습니까? 근데도 안 먹어. 걔네들 그거 지킨다고, 자기들 금식하는 기간 이런 거 지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는가, 멀어졌는가를 보면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새벽성 막 돌던 때 그런 거 있는가? 그리고 카드 해서 막 보내고, 그 다음에 중고등배들은 교회에서 밤을 새고 난리를 쳐가지고 쫓아내는 게 이래야. 지금은 안 와요. 예, 안 옵니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이 어디 있어? 고난주간도 안 오고 부활절도 안 오는데 사순절이 어디 있어? 그럼 뭐죠? 성회에 대한 모든 게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럼 뭐가 복이요? 옛날이 복이지. 새벽성 돌고 이렇게 성탄 트리 해가지고 등도 달아놓고 막 이런 거 했잖아. 없잖아. 기도원마다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 지금 거의 있는 데가 없어요. 다 폐지됐을 거예요. 기도원이, 산에 있는 기도원이.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을 가니까 저쪽에 창평에서 가평 가는 데 가면 하늘산이라고 있어요. 천마산. 거기 가면은, 거기는 뭐냐면 개 빼놓고 다 방언한다고요. 옛날에 방언하고 성령 은사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갔더니 그러더라고. 개 빼놓고 다 방언 받는데, 우리는 방언해 못해. 다 개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때 얘기로 말하면 기도원에서. 그럼 가가지고 막 그 방언 받는다, 은사 받는다고 막 그래.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도원이라는 게 개인이 침대가 있거나 개인이 갈 수 있는 호텔 같은 게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냥 기도원에 그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이렇게 그 강당, 거기서 그냥 쭈그리고 자다가 집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막 3박 4일치도 일주일씩 하고 막 그랬다니까. 샤워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잘 못하고. 그래도 막 가서 했어. 개 빼놓고 다 방언 받으니까 나도 방언 받자 했대. 지금은 아예 방언이 뭔지도 몰라.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해. 그런 때가 있었어. 여의도에서 모이면은 빌리그레함이라는 전도자가 왔을 때 막 기록 세워서 100만 명 막 이랬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일주일씩 한 잔씩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될 때 뭐였습니까? 텐트 치고 막 자고 그랬잖아. 지방에서 와서. 그랬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예, 뭐 정광훈이 광화문에 모여서 꽥꽥거리고 그 스피커 틀어놓고 막 소리 지르는데 다 이게 사입이고 다 엉터리들입니다. 여기 여의도에서는 진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이런 부흥을 하는 걸 했고,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정권인데, 정치인데, 정치 중에서도 우파인데, 우파도 제가 볼 때 그 우파가 아니고 뭐냐면 아주 암 우파. 그건 우파도 아니에요. 성적이 들고 흔드는 놈, 정신 빠진 놈 아니야 다? 예? 그게 무슨 우파예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주는 말이야. 우파 좌파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인데 50% 이든 우파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런 거로 막 한다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죠. 그게 이념운동이에요. 이념운동인데 완전히 정광훈이가 뭐라 하면 거기서 쫑이야 쫑. 가서 막 다 하는 대로 다 하고 막 기부금 내고 갖다가 기부금 다 내고 교회 오지도 않고 교회에서 헌금도 안 하는 거야. 꼭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정치 헌금만 해 그거야. 그게 무슨 헌금이야? 하나님 그런 거 받아요? 예?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 성회가 어떠냐 할 때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교회마다 부흥회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기 전인데 뭐 교회 부흥회 하니까 한번 가자 그래서 몇 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갔더니 그러더라고. 막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대머리 같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하는데 지금 딱 남아있는 거 그거야. 내 믿음이 돈으로 말하면 얼마짜리인지 아냐? 바카스가 그때 20원인가 1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은 20원짜리도 안 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냥 말 잘하잖아요, 그죠? 부흥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그러다 자기가 뭐 배가 아팠다나 뭐 머리가 아팠다나 뭐 이래가지고 그 바카스를 먹어야 된대. 근데 바카스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밤에.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카스가 없으면 내가 아픈 게 안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믿음이 바카스 값보다 못하다 이러면서 막 설교하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부흥회 온다 그러면 이렇게 그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붙이잖아요. 예? 부흥 강사 오니까 어느 교회에서 한다 이래 오라 그러면 막 몰려가고 막 이런 거 했다니까. 지금은 안 오죠.
내 교회도 안 옵니다. 내 교회도. 그리고 지금 용산이 굉장히 핫 플레이스가 돼 있잖아요. 용산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뭐 하느님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옛날에 그 용산역이라는 데가 되게 좀 낙후된데요. 굉장히 낙후된 데입니다. 서울역이 좀 낮고 용산역은 밤에 막 시골에서 올라오는 차들 쓰고 막 그랬던데요. 근데 거기에 한 기퉁이에 철도 부지에 누가 있었냐면 헌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신유 집회를. 그래서 저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 말고 시내에서 하는 신유 집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나이가 많았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신유 은사가 나타나서 치유된 데에서 그야말로 이제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암정에도 말기 이런 사람들 와서 들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천막 치고 하는 그런 천막 교회 안에서 신유 은사를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것도 한참 오래도록 했습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애들이 없는데 그때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100명이면 애들은 300명이었어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저 애들 모으는데 그러잖아요. 성경학 한다 그러면은 광고 나가잖아, 선생님들이. 그럼 뭐죠? 이렇게 곰탈이나 호랑이탈 이런 거 쓰고 나가지.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막 북치면서 돌아다니면 애들이 막 쫙 따라오잖아. 그래서 그 무디가 옛날에 그 애들 모으고 부흥운동 할 때 그런 거 했다잖아. 사탕 주고 가서 애들 오라고 하니까. 교사시키니까 너 애들 없으니까 교사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길거리 가서 사탕 주고 애들 데리고 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탈 쓰고 다니면 얼마나 여름에 덥습니까? 땀이 막 비 오듯 하잖아. 그래도 교사들이 그거 하고 막 북치면서 다니면 애들이 한 바퀴 돌고 가면 애들이 쫙 줄 서가지고 오고. 그러자 애들이 그 아이스바하고 그 다음에 수박 이걸 먹으려고 애들이 막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야. 성경학교 하면은 그런 때가 있었어. 지금은 안 와요. 애들도 없어요. 성회의 축을 보라고. 그래서 애들도 부흥하고 막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도 막 가기도 하고, 기도원 가면은 개 빼놓고 방언 받으니까 나도 방언 받자 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리고 제가 그 교사를 이제 80년에 했는데요. 은혜 받고 나서 교사를 하게 되니까 이 선생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못하지만은 막 준비하고 이런 것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지금 그 청평댐 있죠. 청평댐.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다 레저 시설들이 수상 레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당시도 모타포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았어. 그 이제 80년 얘기입니다. 80년. 예. 그때 이제 교사 돼가지고 수련회 뭐 답사 가서 예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 수련회를 2월 달 정도만 해야 돼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면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가자. 차가 어디 있어? 버스 갈아타고 마장동 가서 갈아타고 그다음에 내려서 또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지 막. 안 그러면 이제 목사님 차 좀 어떻게 해가지고 막 가자 해서 가고. 그러고 거기는 막 방갈로가 있잖아요. 그 식당들이 있었거든요. 방갈로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제가 교사 때도 가고 제가 나중에 신학 가서 전도사 때도 거기 가고 한 2번인가 3번을 갔어요. 가니까 그 추억거리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 막 목이 뜯겨가지고 목에 알러지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애들이 막 은혜 받게 되면 또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여름이니까 이게 이 수련회가 큰 행사야. 그래서 이게 그 애들이 그 방학만 하게 되면 수련회 갔는데 주일날 100명 오면 수련회 가면 한 130, 150명씩 옵니다. 그때.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주일날 모인 애들보다 더 많이 그렇게 막 가고 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얼마나 추억거리가 많은지 몰라. 그러고 이제 집회 때도 은혜 받지만 집회 끝나고 나면은 방갈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텐트를 가져서 텐트 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요구하는 거야. 토크하는 거야. 그러면 야 빨리 자라고 해가지고 막 기합 주고. 그랬더니 그게 10년, 20년 지나도 원한으로 남아있더라고. 대만에 우리 손복은 선교사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가서 했는데 그때 벌 세웠다고. 잘하는데 잠 안 잔다고 벌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 몰라 그러는데. 기억은 나지만 내가 몰라 그래서 어떻게. 그때 막 그랬어요. 막 그러더라고. 무서웠다 하더라고.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애들이 수련회도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이 다 어른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도 그때는 어른보다도 초등학교 애들이 더 많았고 중고등부 애들도 수련회 같은 데 많이 갔어. 많이 가서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 가평에서 쭉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물이 시내가 있는데 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꽤 커요. 예, 지류죠, 지류. 한강으로 들어간 지류 중에 하나인데 도대리인가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 이제 초등학교를 빌려서 갔어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그거 가끔가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막 가져가서 이제 겨울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여름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 수련회 그 한 주간 하면은 거의 다 이제 휴가 가고 한여름 8월 들면 수련회 안 하거든요. 한 주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래 지금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기획이 떨어지고요. 준비가 떨어져요. 아주 그냥 입에다 떠넣어줘도 안 해요.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시설이 좋아도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안 해요. 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도대리는 가평에서도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데로 간 거예요. 왜 가냐? 산 조금 물 좋은 데 찾아러 다닌 거지, 그때. 근데 인터넷이 뭐가 있어? 그냥 기동량으로 가서 막 답사를 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 방학이면, 신학교 방학이면은 이제 신대원 때 그런 데 막 다니고 그래요. 하루에 한 군데 갔다 오면 날 새고 막 그래요. 꼭 가가지고. 아, 그랬더니 막 비가 왔어요. 그때 장마철이잖아요. 7월 말요, 8월 이때 되면 장마가 끝났지만 비도 막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가 좀 꽤 넓습니다. 넓은데 거기에 뭐 열목원가 뭐 이런 막 이렇게 보호 오정도 있고 한 깨끗한 동네인데 그래가지고 막 홍수가 이렇게 넘쳐가지고 학교 마당 밑에까지 막 이렇게 막 물이 철렁철렁해서 못 들어가. 보통 때는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학생 하나가 그러더라고. 있어요. 지금도 내 기억하는데 현호라고. 근데 전도사님 왜 여기 수련회 가면은 수영한다 그러는데 왜 수영 못하게 하냐고. 아니 비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깨끗한 물이 황토물이 돼 가지고 뚜개까지 거의 넘칠 정도 쓸려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를 왜 수영 못하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막 어쨌든 간에 많았어. 그리고 한 번은 그 경기도에 수동이라고 있습니다. 수동. 예, 거기는 약간 좀 시내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로 가는 거. 학교 가는 게 그 당시로는 그래도 제일 양호한 편이에요. 학교 섭외해서 가면 학교로 갔는데 이제 이런 조그마한 이제 앰프죠. 지금처럼 좋은 고성능도 아닐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 모아놓고 한 100명 되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랬더니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나잖아요, 그죠? 한밤중에 조용한 시골에 와서 집회라고 막 마이크 대고 쓰고 하니까 그래서 막 조용히 해 그래가지고 또 조용히 하고 온갖 추억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페셜하게 뭔가로 모였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그때는 참 행복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내일의 희망이 보이는 시대였구나. 제가 다른 부서 다 하다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유년부를 한번 했어요. 유년부를 유년 1, 2, 3학년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한 89년 되는 것 같은데요. 89년 돌아다닐 때 처음에는 80년대 얘기입니다. 80년 초인데 이제 89년에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유년부를 하면서 그걸 했어요. 저쪽에 기돈 아니죠. 산 있죠. 은행 큰 데가 어디예요? 김해원산 가는데 어디요? 용문산 은행. 김해원산 어디 있어요? 갔다 왔잖아요, 장로님이랑. 용문산 아시죠? 졸려요? 예, 앞으로 가면 거기 노란 은행이 있는 거고 용문산이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 그 뒤에 가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캠프장들이 있어요. 캠프장들이 큰 캠프장은 아닌데요. 거기를 또 이제 섭외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도 겨울에 해야지 가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때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년부 1, 2, 3학년들을 캠프로 간다니까 목사님 싫어하시지. 제가 웬만해서는 목사님한테 잘 이렇게 꾸중을 안 듣는데 한 번은 안동 화해마을로 안동으로 그 학교에 그 청년들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는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 멀리까지 왜 갔냐고.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진짜 멀긴 머는데요. 잘못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이 이제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 근무를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안동 오라 해서 가서 간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혼났어. 먼 데까지 갔다고. 그리고 여기 용문산 캠프를 가는 것도 크게 요구는 안 했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별로 탐탁하지 않았어. 근데 계곡물이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캠프장 캠핑하는 데인데 애들 유치원 애들이랑 캠핑하는데 거기 가서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권사님들이 밥을 해주러 가야 돼. 식당이 돼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막 속 걸고 막 불 떼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애들 먹이고 50명이든 100명이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출장 가가지고 장작불 안 뗐지 잘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뭐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자면서라도 그때는 수련하면 기본이 1박 2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1박 2일을 수련회로 한다니까. 네, 좀 그래요. 1박 2일도 안 가요. 1박 2일 제대로. 한밤중에 갔다가 한밤중에 나가버려요. 지금 청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알바 주인 무서워서. 이번에도 청년들 몇 명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양민우 목사님 지금 회비 다 받아내야 돼. 그래서 변심한다니까. 그래서 사인 받으세요. 회비 절대로 환불 안 해준다. 아니 뭔가를 해야 돼. 안 맞아. 간다니까 가지도 않고 여기 오라 그러면 오지도 않고 늦게 와가지고 샥 가버리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호텔비보다 비싼 거예요 지금. 예? 둘이 들어가서 자면은 10만 원, 20만 원, 웬만한 데 자잖아요. 근데 뭐 같은 데 가서 잘못하면은 호텔비보다 비싸. 그러니까 알아서 해.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안 살아봐서 그런 것 같아. 정말 세상 물정 몰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날 한강에 홍수가 난 거예요. 그때 한강 홍수 난 적이 있어요. 홍수 나가지고 비가 얼마나 왔는지 한강 통행이 안 되고 이럴 때인데 계곡물이 뭐가 되겠어요 거기에 용문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물이. 그래가지고는 계곡물이 넘쳐가지고 막 주방으로 이렇게 집으로 막 들어오고 막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된 거야. 그랬는데 거기 뭐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해놓은 거기 집회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문제가 없죠.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도. 그랬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계곡물이 막 넘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사건이 나지. 그게 뭐예요? 물 들어오는 거 피하면 되잖아요. 좀 이렇게 나가서 잠을 못 자서 그렇지. 그랬는데 집회를 했거든. 저녁 집회를. 초등학교 1, 2, 3학년 됐고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는데 재밌죠? 재미없어요? 나만 그러나. 그래가지고 전기가 나간 거야. 이제 천둥 치고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에 전기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촛불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암흑천지가 된 거지. 근데 폭우가 얼마나 쏟아지는데 갑자기 전기가 빵 나가니까 뭐가 돼요? 흑암이죠, 진짜 흑암. 근데 이게 흑암만 아니라 비가 오니까 실내면은 좀 소리가 덜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비닐로 이렇게 해놓은 이런 데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집회하라고 한 데가 캠프장에. 그러니까는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닐 소리가 그냥 찢어지는 것 같아. 막 다다다다다 막 폭우 쏟아지는데 천둥은 치지 깜깜한데. 그래서 얘들아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를 얼마나 애들이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나는 내 생에 통성기도 시켜가지고 제일 많은 거 그때 처음 봤어. 애들이 다 겁에 질려가지고 초급이 초조금이 된 거야. 그래서 주역을 해야 되는데 엄마 와 애들 대단하다. 그 한번 터지니까 다 울어. 살려달라고.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성에 짜릿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비가 이제 좀 먹고 해가지고 이제 물이 잠자는 데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룻밤 지내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와야 되는데 한강이 거의 넘어가지고 길이 막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고속버스 그런 좋은 거를 이제 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인가가 뭐 금호 관광인가 고속인가 뭐 이런 큰 고속회사에 뭐 좀 이렇게 기술 정비 이런 쪽으로 이제 막 일을 하시고 그런 분이어서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해가지고 그 막 물이 잠기고 그래서 차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실으러 왔어. 그래서 난민 안 됐어요. 가다 온 적이.
하여튼 간에 굉장히 추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게 96년인가 IMF 전인가, 예, 유치원 지하실 때 난리 난 적 있잖아요. 제가 머리 팍 밀고, 예? 그래서 교회 짓자 해가지고 그날로 그냥 아니지 베들교회 막 가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라 했다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예, 교회 시험 든 거지, 그지? 예,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갔어요? 예, 정신 차리고 고령산 기도원 가자. 시험 들어봐야 건전해 준 사람 없어요. 시험 들시면 안 됩니다. 예? 시험 들면 그 다음날 빨리 깨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고령산 기도원을 갔잖아, 금요일마다. 이진일장 기억나시죠? 25인승 버스 타고. 예, 그때 좋았어요, 그죠? 예, 그 시절이 진짜 은혜 있었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좋아도 은혜가 감동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예, 봉일천을 해가지고 쫙 들어가면은 고가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때. 자, 오늘 말씀 맺겠는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 그 장대한교회에서 된 부흥운동, 그리고 그 우리나라를 바꾸었던 1907년의 부흥운동, 이런 것들도 다 성회입니다. 그냥 뭐 주일날 모인대로 모여보래. 아이고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교회 안 갈래. 교회 왔으니까 빨리 끝나고 말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한 번은 성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가 변해야 됩니다. 그 저는 1980년도 8월 14일 날 밤에 기도원 가자에서 따라갔다가 15일 날 아침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도 가게 됐고,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기도원 집회였어요. 광복절 기념 그래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에. 그때는 기도원마다 그런 집회를 1년에 그냥 매번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그날 그거였어. 어쨌든 간에 성회에 불타는 그런 열정들이 내가 있든 간에 교회가 있든 간에 국가가 있든 간에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뭐 저기 다급합니까? 우리가 다급합니까? 우리가 다급하지. 내 인생 변하려면 내가 한번 성회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것도 안 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특별하게 만든 성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변할 건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그런 그 은혜가 터져 나올 때 교회도 변하게 되고 나라도 변하게 되는 그런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 주일부터 모이는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 많은 투자를 하잖아, 이리저리 하는데 좀 해야지. 해서 집회 참석도 하게 되고 좀 말씀도 받게 되고 회개도 하고. 회개 좀 해라. 진짜 회개 안 하더라고. 회개 안 해. 그러고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읍시다. 이번 주제는 능력을 받자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받는 거 이상의 능력을 받자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뭐 합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면 감사해요. 그거 백날 해봐야 밥상에 밥밖에 안 올라와. 아셨어?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도 기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그 은혜 받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정말 성회를 통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